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일 금요 기도회네요. 그러면서 떠오른 형상이 있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쏜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미들 안 나십니까? 그 화살 위에 올라타고 달리시려면은 멀미가 나실 법도 한데 잘 버티고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1월에 한 달 이 설교의 방향성과 제목들을 정하면서 굉장히 나 혼자 벅찼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 자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의 표어가 뭐였냐면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네,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따뜻하여져서 이 냉기 흐르는 이 동토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명적 존재로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방향성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둘째 주일에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의 부족한 삶이었지만은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감람나무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이 한 해만 참아 주소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기회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세월 보내지 마세요. 이거는 그 동산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바짓가랭이 붙잡고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이번에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회다. 얻은 기회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얻은 기회에 어떻게 아무리 둘러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을 우리는 벌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컥인가요? 덜컥인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파송 예배로 드리면서 선교사 두 가정을 파송하는 결단과 순종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52년을 나라를 다스렸던 우리의 왕도 무너지고 죽고 하늘을 찌를 듯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라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뭐가 남았다고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그 그루터기가 우리의 소망이고 거기에서 거룩한 새싹이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다시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어떻게 보면은 12월을 12토막으로 나눈 그 첫째 토막을 오늘 우리가 떼어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그냥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보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헌신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열어주실까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새 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날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찬란한 그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태양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우리가 항상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신앙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특기도 없고 취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밖에 할 줄 몰라서 선교하라 하시면은 선교에 올인하고 목회하라 하면은 목회에 올인하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속에서 이 꾸물꾸물 항상 뭔가를 향해서 그리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굳이 취미라고 하면은 취미라고 할게요. 저는 여행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여행하는 것 중에 그 최고는 저 혼자 길을 떠나는 건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두 번의 이 꿈 같은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들어와서 그해 7월 달에 9월 달에 우리 큰아이 결혼식 때문에 제가 이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 이 발이 묶여 있는데요. 그해 12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시어서 제가 머물고 있던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저희 집사람의 부모님이 계시는 강원도까지 4박 5일 동안 이렇게 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동해바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이라 말할 수 없지만 강원도 영월까지 가는 길이 한국에서 첫 걸음인데 쉽지 않았고요. 그렇지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해보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레교회에 와서 교회 허락을 받고 그때는 2020년 뭐 그때쯤 같아 2020년 11월 달에 제가 갔는데요. 그때도 역시 제가 살고 있는 이 상현동을 출발해서 강원도 영월까지 4박 5일을 걸었는데요. 희한하게 말이에요. 그 두 번 다 겨울비를 아주 흠뻑 젖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17년도에 걸을 때는 그냥 비가 그냥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계속 그야말로 주룩주룩 쏟아져서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경춘대로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기차가 다니던 길을 도로로 깔아서 자전거 길이 됐어요. 그러니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누가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눈 뜨고 걷기 시작하면서 점심 먹고 저녁 숙소 들어갈 때까지 거의 아무도 없는, 왜냐하면 비는 중간에 그쳤지만은 날이 너무 추우니까 밖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 혼자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가면서 수도 없는 찬송이 막 그저 막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고 막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고 그야말로 저 개인의 철로 역정이 되어 가면서요. 그건 지난 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20년에는 거의 그 고개를 뭐라 그러죠? 울고 넘는 박달재. 박달재 넘기 전날 쏟아진 비는, 이것은 그냥 주룩주룩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를 쓰러뜨릴 듯이 휘몰아치는 그런 겨울비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비가 겨울에 올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을 나갈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해서 견뎌내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죠. 괴로울까봐 제가 주저앉았을까요? 아닙니다. 제 입에서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런 여행을 하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물론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갔다 와서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을 저는 누리는 게 뭐냐면, 출발할 때는 물론 이제 간다 하는 기대와 감격이 있지만은 가다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밤이 찾아오면서 어려움을 만나면서 또 그런 막 휘몰아치는 비 속을 걸으면서 괴롭고 힘든 과정을 다 지나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나도 모르는 노래예요. 모르는 노래가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데 정말 그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제가 감히 자찬하자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아가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도착하면은 까먹어요. 네, 그만큼 아무튼 여행에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요,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여행을 합니다. 저는 그 길을 한번 좀 걸어가고 싶어요. 뭐 가능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도착을 해서가 문제예요. 예루살렘에 더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지는, 이제 열흘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더 저들이 자리를 안정되게 잡고 오히려 유명세를 얻고 이러면은 사역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은데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갈릴리에 올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릴리로 올라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유를 좀 가늠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저희들에게 주는데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밝은 빛이 나는 그러한 천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왜 산 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너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나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다.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는 전달됐어요. 그러니 분명히 여인들도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올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디베리아 호수, 이 디베리아는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의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죠. 갈릴리의 중심되는 그러한 도시 티베리우스, 네, 이름이 생각이 나시죠? 그를 위하여서 구성이 된 아주 새롭게 된 그러한 도시예요. 티베리아 주변을 티베리아 호수 혹은 그 갈릴리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동일한 갈릴리예요. 그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왜 올라갔는지 그걸 까먹은 거예요. 3층이나 되는 요즘에 누가 3층을 엘리베이터도 없이 걸어서 올라옵니까? 3층이나 되는 곳을 힘들게 이 뚜벅뚜벅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시긴 잘했어요.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를 몰라요. 까먹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분명히 듣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러니 갑시다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궁리 안 하고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어떻게 오시려나, 어디에서 만나시려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순간을 위하여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왜 베드로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나 잡으러 갈래라고 말했을까요? 익숙한 곳이에요. 평생 예수님 따르기 전, 이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도 들리고 기러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룩대는 새들 소리도 들리고, 야, 오랜만에 맡아보는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의 이 냄새,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고 갈릴리로 올라간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실패한 인생처럼 설명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여든 것과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 왔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왜 왔는지를. 저는 일부 예배 때도 했기 때문에 먼 거는 없지만 우리 성가대나 우리 다른 섬김의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와서 정말 3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던 성가대가 다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노래하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개성과 삶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한 목소리를 내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 화음이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주장하면 이 목소리 이렇게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다. 어떤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하는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없이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솔리스트가 있나 하고 이렇게 좀 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만큼 이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할까요? 이 신앙으로 드려지지 않는 찬양은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오늘 찬양 망쳤어, 아우 창피해, 그만할까 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예배답게 올려질 수 있을까?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 보자 흔들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실 수 있을까? 정성으로 준비하여 시간을 쪼개고 이거는 그냥 주일날만 연습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일에도 많이 연습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여져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노래지 찬양이 안 된다고요. 섬기는 분들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 이름 제목을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늘의 점심 메뉴는 마파두부와 무슨 게살,
무슨 살? 어? 예, 그걸 빼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달걀. 달걀이 맞습니까? 계란이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아요. 네. 게살 달걀 스프. 네, 보기는 하셨나요? 네, 기대하십시오. 물론 우리 재정부에서 짜고 짜서 우리 성도들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2024년부터 7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이 갑니다만 이거 7만 원 갖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랬고 매주가 그래요. 그거 가지고 채워주는 식단이 아니에요. 그 섬기시는 분들이 그저 내 가족 섬기듯 우리 어르신들 섬기듯 우리 형제 섬기듯 자기 거 이렇게 막 하고 자기네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듯 준비하여서 나누는 교제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식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하게 먹을 줄 알아야 돼. 음식 맛을 평가하지 마세요. 감사로 먹으세요. 감사만큼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오늘 아무튼 이곳저곳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이 순간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이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에 있는 상태예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현재형이라고요.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3년 동안 참아왔던 고기 잡는 일, 저 검푸른 바다가 나를 불러서 가면은 정말 만선을 채울 것 같은 그 꿈을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지만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밝아오면서 여명이 떠오르면서 점점점 보이지 않았던 빈 그물이 보이는 것이죠. 물고기를 넣어야 되는 그 창고가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 얘들아, 이 파이디아라는 말은요, 우리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라는 그 레벨은 유대인에게는 7살 이하의 영아는 아니고요, 7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부를 때에 얘들아, 파이디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그러한 부름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을 부르는 사람 그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어린아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 야 이런 의미의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자기네들한테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실력에, 그 노력에 없네? 그런데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없으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도 정말 간절했나 봐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씩씩거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이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 순간적으로 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향취, 예수님의 표현, 이런 것들 예민하게 감각적으로 교류하고 있던 요한이 그 곁에서 사랑받던 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야. 여러분, 설마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어? 하는데 정말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온공현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그 무슬림들, 이슬람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마단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근데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해가 지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 달 금식 기간인데 이 한 달 고기 파는 집은 난리 납니다. 평소에 2배 이상의 고기가 팔린대요. 왜냐하면
해진 다음에 내일 것까지 막 먹어대느라고, 밤새도록 먹어대느라고. 그리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우리 새벽에 뭐 잘 안 먹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이 모스크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해 뜨면 못 먹잖아. 빨리 먹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아침부터 부랴부랴 어저께 남은 것들 막 먹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고기가 2배가 더 팔려요. 염소가 2배 이상 더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들은 시계도 없고 일개비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 뜨고 해지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생각 지금 모르겠지만은 몇 미터인가, 여기서는 100m라고 했는데요. 100m가 아닌 걸로 제가 알아요. 이 새벽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불빛이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상태에서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렴풋하게 저게 사람이야, 염소야, 이거는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림자가 서 있는 거, 저 사람이네, 사람이네. 근데 누군지 모르겠으면 아직 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데, 아, 저기 목사님 아니야? 누군지 알면은 그것은 이제 해 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은 먹으면은 안 되는 해 뜨는 시간, 사람인 형상인데 구별되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저녁 시간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해가 아니에요. 아직 이 여명이 밝아오지 않은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아직 깜깜한 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자기의 벗었던 겉옷을 들쳐입고, 오늘 성경에서는 50칸쯤 된다고 하는데요, 거리로는 한 100m쯤 되는 거예요. 200규빗이라고 하니까는요, 100m 이 거리가 있는데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이 부족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고난의 밤들을 다 통과하고 이 새해 첫 달에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밝아오는 새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벅차더라고요. 네, 아직 할 본문이 많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근데 이 서론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밝아오는 여명에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비록 밤새도록 우리의 그 노동 때문에 육체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 뛰어드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100m나 되는 그 거리가 아직 아른거리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은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한 해는 그물이 채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7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 다른 제자 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벌써 이 베드로는 당연하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부 셋이 탄 7명이 탄 그 배에서 갈릴리 주변에서 뼈가 굵고 자란 그들이 고기를 낚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낚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빈 그물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은 이 빈 그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어부들에게 이 아침이 밝아오는 미명의 빈 그물은 축복일 수 없어요. 어부가 3명 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창고가 크다고 부유한 거 아닙니다. 집 평수가 넓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의 배 사이즈가 제자들의 실력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의 실패와 실수는 예견된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 왔으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저들은 지금 물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저희들에게는 고향이었고 소리마저 아름다운 노래로 들렸겠죠. 딱 잘라서 제가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약속만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주하여 주시는, 성전 되시는 이 감격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마저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이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계산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딱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분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 놀란 일이 있으면 왜 소름이 끼친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 안 하고 옷을 둘쳐 입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러한 첫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뭐 하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모인 백성들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그물을 씻으면서 듣습니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하면서도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보아하니 소문대로라면 목수아들인데 나는 어부로 평생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지금 이 태양이 떠오를 때는 물고기들은 깊이 들어간다고, 지금은 잡을 때가 아니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치만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나가요. 씻던 그물을 싣고 다시 나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요, 찢어지더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들한테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해서 주변에 배들이 와서 건져줬어요. 그래서 겨우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종을 뭐라고 말하죠? 네가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3년이에요. 그러니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했더니 막 찢어지듯 거두었는데 요한이 옆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둥둥 떠 있는 그 바다 한 군데가 내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한테 가야지. 보통은 수영을 하려면 겉옷을 벗어야 돼요. 입다가도 벗어야 돼요. 물에 젖으면 가라앉아요. 수영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벗고 있다가 그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생각하니 이 누추한 몸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다시 겉옷을 입고 무리하게 물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가 처음 불리웠을 때도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올해는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계산이 맞든 상황이 맞든 맞지 않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예민하시고 순종에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물이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했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물고기가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라도 먹을 게 없지 않느냐? 먹을 게 남아 있느냐? 약간 부정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커녕 너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뭐라도 남아 있느냐? 없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질문이 있고 부정적 질문이 있는데 이 헬라어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예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한테 없지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밤새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입에 들어갈 먹을 것조차 남아있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먹을 것조차 없는 걸 아셨어요. 찾아갈 사람조차 없는 걸 아셨어요. 기댈 곳도 없는 것처럼 기댈 곳도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닷가에 부르시고 제자들이 도착해서 보니 거기에는 모닥불이 켜 있고요. 따뜻한 모닥불이 켜 있고 거기에는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준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좀 말린 생선이에요. 염전한 그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생선이 구워져 있고요. 또 떡이 구워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채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채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까? 너희가 지금 잡은 거 그 고기 좀 가져올래? 이거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은혜의 생선인 것을 저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153마리나 되는 이런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것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이 오른쪽에 던지라 해서 건진 것이지 우리 게 아닙니다. 그 자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자들은 뉘우치고 누구도 주님이신가 궁금한 사람도 없고요. 맞아, 주님이셔. 서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주님이세요.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000명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구워지고 있는 그 생선과 그 떡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먹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 떠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빈털털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받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거두어들인 이 물고기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거두어들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궁핍함이 제자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순간, 어떤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갈릴리였죠. 같은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바다로 향했던 제자들은 거둔 것이 없이 빈손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새벽은 밝아오는 여명이 행복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아침 식사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궁핍함,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동업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다 갖춰놓으면 애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만큼 벌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왜 믿없는 이 블랙홀 같은 구렁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겪는 궁핍함과 공허함은 예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실력과
노력과 경력은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거두지 못했다면 내가 주와 함께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방향이 다 정해졌죠. 예수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캐내지 못한 엄청난 성공을 맛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세요. 이 소명을 주세요. 이 축복을 주세요. 자기 배 채우고 꺽꺽 트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이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그러한 전도자가 되라. 전파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언하라고 엄청난 성공을 맛보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맡기시는 대로 내가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 이 제자들을 손가락질합니까?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도 염려되지만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며 안아주시며 환영해 주시며 어서 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실력으로 뛰쳐나간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작은 모닥불 자리에서 이 엄청난 축복, 채워짐의 축복, 사명의 축복,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축복, 이러한 축복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시작,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왜 그렇게 공허하며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한들 짧은 순간의 단맛이었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2024년 축복의 해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물질도 준비됐고 건강도 잘 챙겼고 모든 분위기가 다 좋지만 예수 없이 출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하는 갈릴리 디베랴 호수의 그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밝아오는 이 2024년의 한 해가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